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 197에서 198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의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스테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네 번째 주제로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부르시는 사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따라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제 짊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세 번째 부르신 큰 지도자로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는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세 가지 조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실 때에 사람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부름을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부르실 때에 자신을 계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사람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때 묻은 모습, 죄가 붙어있는 그런 모습 그대로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그 부름에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과거의 것을 다 내려놓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바로 자기의 것을 부인하고 겸손히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겸손으로 준비를 시킨다 하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조건은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0절 앞부분에 보면 40년이 참회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참회라고 하는 그 동사, 찬다고 하는 말, 그 말은 원래 헬라 원어로 명사형은 플레레스라고 그러고 동사로는 플레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빈 물병을 이제 물로 채우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바닷가나 강가에 가서 큰 나무통에다가 모래를 채우기 시작해서 완전히 모래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때 그 모래에 들어간 나무통을 가져다가 집 짓는 데나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 쓸 때,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배고픈 허기진 사람에게 그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런 때에도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오늘 이 참회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expire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expire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운전면허증이나 아니면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만들 때 그 신용카드 그 안에 보면 이 카드를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그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영어로는 expire인데 우리나라는 몇 년 몇 월까지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유통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쓰고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 끝에까지 다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영어 동사 expired 사용되었습니다. 40년이 찼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르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쓰임받고 싶어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오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조건으로는 이제 하나님 사람을 부르실 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후반부에 보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보이거늘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동사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의 헬라어 원어에는 옵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티마이. 이것이 영어로는 이 옵티마이에서 옵티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옵티컬에는 시각적인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각, 눈으로 보는 것은 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는 분별이 안 되지만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색깔과 모양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에 의하여서 사물의 어떤 모양과 그 정도와 내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었고, 제일 먼저 빛이 있으므로 빛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형형색색을 나타내는, 구분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력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이요 센터인 예수님도 오실 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한번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 142페이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빛에 대해 증거한다고 그러죠.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은 9절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여 만군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세주로서 보내신 그분 예수가 참 빛으로 증거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를 핍박하던 바울을 부르실 때도 빛으로 그를 알리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201페이지 신약성경 9장 3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호련히 하늘로서 빛 가운데 둘러 비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거꾸라져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사울에게.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오늘 본 말씀 보면 천사가 시내산 광야 나무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예,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자기를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빛과 같은 깨우침으로 자기를 알리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부르심에 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구원의 사건에 보더라도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있어서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이 감춰진 것을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셔야만, 그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복음이구나, 참 생명이구나, 참 구원이구나, 참 용서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또
핍박하던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그를 이제 만나 주실 때에, 그를 부르실 때에 호련히 빛 가운데 그를 둘러 비추는 이 말씀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이 성취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르심의 조건은 이제 이전에 그 어떤 부름받는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경험, 그리고 그의 지난날의 과거의 어두운 죄와 더럽혀진 세상의 이 세속적인 것들과 이제 결별하는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예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랬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중동에서 어떤 그 방문객이 어떤 사람의 집에, 그 주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 신을 벗음으로써 주인에 대한 예우를 보통 하는 것이 그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중동의 그러한 예의 범절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세가 당연히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와 경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신을 벗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이 헬라어 원어로 벗는다는 것은 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딱딱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짠매어져 있는 어떤 끈이나 어떤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푸는 걸 말하는 것이고, 느슨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경험과 모든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그 속에는 인간은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저런 때가 묻고 주변에 둘러싸여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그것과 결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런 죄된 세상과 이제 결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바로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성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페이지 308페이지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바로 겸손한 자, 자기 것을, 자기 신을 여태까지 이런 성품에 반대되는 성품을 갖고 오던 걸 다 내려놓고 겸손히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 이 성령의 성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시간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어떤 사람, 어떤 인물을, 그런 말이 있죠. 때가 함께 해줘야 된다.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부름에 있어서도 때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빛을 창조하듯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또 핍박하던 사울을 이제 부르실 때 다메섹 도상에 호련히 빛 가운데 나타나시 둘러 서시는 것처럼 이렇게 빛 가운데 자기를 계시하셔야만 부름에 응할 수 있고, 또 불러진 사람은 과거의 세속적인 세상과 세속적인 이 것과 결별하는 이 겸손이 준비될 때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습,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고 신이 하감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조건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때인가 항상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빛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가, 참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내가 세속적인 세상과 결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쫓아가는가. 이런 모습들을 이제 부르심의 소명의 또 사역의 조건을 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사역을 돌아보며 계속해서 다져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